오늘 우리 주시는 축복과 변화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게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산업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어라. 성경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어라. 프랑스 계몽주의 문학가인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기고만장한 삶을 살았는데 그의 인생의 종말을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성경을 부인하고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만 하면 기독교는 곧 역사에서 사라질 것이다. 나 볼테르는 50년 안에 이 땅에서 기독교를 박멸할 수 있다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볼테르의 임종을 지켜봤던 의사 트로킴은 그의 최후의 모습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볼테르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만약 6개월만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면 나의 전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지옥으로 떨어지는구나.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무신론자인 볼테르가 그토록 조롱했던 성경은 지금이나 과거나 또 앞으로도 널리 살아서 전파가 될 것입니다. 그가 죽은 후 20년이 지난 뒤에 그렇게 성경을 비난했던 볼테르의 집은 스위스 제네바 성경협회에 팔리게 되어서 유럽 전역에 성경을 보급하는, 성경을 전하는 전진기지로 바뀌었습니다. 성경이 볼테르에서 무너질 책이었다면 이미 오랜 역사 속에서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을 것입니다. 이처럼 역사를 보면 성경은 수없는 공격을 받았어요. 수없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망치를 가지고 성경을 때려 부수려고, 불쏘시개처럼 불구덩이에 넣으려고, 용광로 속에 넣으려고 많은 어떤 망치질을 했는데 망치만 부서졌어요. 망치만 부서지고 말씀은 살아있고, 그래서 그 말씀은 가는 곳마다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책입니다. 그래서 권위라고 하는 것은 제도, 이념, 인격, 지위 등이 그 가치의 우위성을 공유시키고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나 위신을 권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권위라는 것은 힘이 있다는 거죠. 말씀이 힘이 있어요.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하나님 말씀으로서 성령님의 영감에 기록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신앙생활의 유일한 규범으로 보고 성경의 절대 권위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7장에서 성경은 성령에 의해 확증되어야 한다. 단지 이를 통해서만,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만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획득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신빙성이 교회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엄청난 죄악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진실이라는 것을 교회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는 권위가 있다. 그 권위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다.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거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의 저자이시며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 이 신앙고백서를 보면 어떤 사람이나 어떤 교회의 판단에 의해서 이 성경이 진리냐 아니냐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가톨릭이 잘못하고 실수한 것은 뭐냐? 이 성경보다 가톨릭 교회가 위에 있고 교황의 권위가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교회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뭐가 위에 있어야 되냐? 성경이 위에 있고 성경이 어떤 교회가 참교회냐 아니냐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의 말이, 교황의 말이 진리냐 아니냐, 잘못된 것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도 뭐가 판단하느냐? 성경이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죄인인 인간이 위에 서서, 불완전한 교회가 위에 서서 성경을 판단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바로 가톨릭 교회가 그런 우를 범해왔고, 그래서 성경과 잘못된 면죄부를 팔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적 계시, 절대적 진리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인간의 어떤 편견, 이성, 판단, 이것과 상관없이 성경은 성경 자체, 성경 스스로가 진리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면 절대적 기준이 없어지는 것이고,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부인하면 최고의 권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절대 무호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걸 인정할 때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그 성경의 유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가장 먼저 공격한 것도 뭐였느냐? 성경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했느냐?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냐? 이렇게 하와를 유혹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격한 거죠. 화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왜곡되게 해서 말씀을 사탄이 공격한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주로 공격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 우리가 예수님 시험에서 승리하는 것도 배웠잖아요.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공격했고, 말씀을 왜곡해서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그가 무정에게 들어가기 전까지 사탄은 끊임없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똑바로 배워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마귀가 성경을 공격할 때 사람들을 통해서 하지만, 어떤 때는 불구덩이에 집어넣습니다. 성경을 찢어버리고 성경을 없애고 성경을 박멸시키려고 하고, 어떤 때는 계몽주의 시대, 르네상스 시대에는 인간의 이성과 논리와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판단하고, 어떤 때는 과학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성경을 공격해 왔던 것이죠. 성경 시대에도 에레미야 시대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은 성경을 갖다가 두루마리 성경을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 36장 28절에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와 여호야김의 불살은 첫 두루마리에, 여호야김이 하나님 말씀을 두루마리를 불태웠다 그러죠. 그걸 다시 말을 기록해라. 그래서 이사야 선자는 푸른 말하고 꽃은 시든다 해도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히 서리라. 또 시편 119편 89절에서도 표준 세번역을 보면 주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으며 하늘에 굳건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없애려고 해도, 사탄이 공격해도 하나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진지하게 연구하는 사람은 의심이 있어서 연구해도 말씀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있습니까? 당연한, 나는 신자니까 당연히 성경을 공부해야지. 또 성경 내용이 궁금해서 지식적 탐구욕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거나,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힘을 얻고 싶어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누군가에게 전도하고 이단에 빠진 사람을 바르게 이끌려고, 또 어떤 사람은 영적 성장을 위해서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경을 읽고 배우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 가장 먼저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확신이 내 마음에 필요합니다. 그렇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성경이 진리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그 다음에 진리가 내게 적용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이 얼마나 내 인생과 삶 속에 중요한가, 이 가치를 인정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든 어떤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내 인생 존재가 어떻게 존재했냐, 목적이 뭐냐, 어떻게 인도를 받느냐,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이 성경의 권위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100% 있는 그대로 내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이 자세로 엎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는 같은 겁니다.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시 여깁니다. 하나로 간주하시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고,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은 성경을 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아무렇게나 대한다, 아무렇게나 취급한다, 그건 하나님을 우습게 대하는 태도예요. 존 나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을 가진 자는 행복하다. 성경을 읽는 자는 더 행복하다. 가장 행복한 자는 단지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렇죠?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 권위가 있다는 증거는 뭐냐? 첫 번째는, 성경이 권위가 있다는 증거는 성경이 성령으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디모데후 3장 16절 말씀의 모든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 다 포함하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것을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에서는 먼저 할 것은 예언은 여기서 예언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성경을 40여 명의 저자들이 있냐, 모세나 사무엘이나 또 다윗이나 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바울,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이 저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원저자는 누구냐? 원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기록하도록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성령의 영감 그럽니다. 그걸 학자들은 갖다가 영감설 그러죠. 영감설. 그래서 영감설에 대해서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계적 영감설이 있습니다. 기계적 영감설.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계시를 받을 때 그냥 그대로 내 생각도 안 들어가고 개성도 안 들어가고 그냥 기계가 작동하듯이 그냥 받아서 썼다. 이게 기계적 영감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성격, 기질 이런 것이 하나도 안 들어갔다. 그러니까 인간은 로봇 같이 썼다. 물론 오늘날 로봇들은 상당히 인공지능이 강합니다. 그렇죠? 네. 이게 이제 기계적 영감설인데 이걸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경 속에는 저자마다 약간 문체가 다르죠.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받았다면 성경 66권이 다 똑같아야 돼요. 문체가 똑같아야 돼요. 어떤 흐름이 똑같은데 틀린 거죠.
두 번째는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는 견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계시가 인간의 능력과 유기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말씀하실 때 인간의 개성, 인간의 스타일, 인간의 성품, 인간의 기질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가지고 주고받으면서 말씀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로봇처럼 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기질도 문화적 배경도 이런 것도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류가 없도록 성령이 간섭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40여 명의 각기 다른 사람들이 기록을 했는데 각기 어떤 성경의 문체들이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바로 이 유기적 영감설을 인정을 합니다. 세 번째 견해는 부분적인 영감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일부만이 성령의 영감이 있고 어떤 것은 영감이 안 됐다. 그래서 이제 이걸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교리적인 부분들,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성령의 영감이 있지만 또 역사적인 어떤 사실들을 기록할 때는 그냥 인간이 알아서 썼다. 그렇게 보면은 안 맞죠. 왜냐하면 인간은 부패했기 때문에 이걸 바르게 쓸 수가 없어요. 역사도 바르게 인식할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바로 왕이 강팍한 것을 알죠. 누군가가 몰래 숨어서 죄 짓는 것도 알죠. 이걸 인간 저자가 어떻게 다 알아요? 성령이 다 그런 부분까지 다 뭐 한 겁니까? 가르쳐 주신 거죠. 가르쳐 주시되 뭐가 없도록, 오류가 없도록 역사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영감설, 그리고 한자 한자 글자 하나하나까지도 오류가 없도록 간섭하셨다. 그래가지고 유기적 영감설 플러스 축자 영감설이라고 부릅니다. 한자 한자에 하나님이 영감을 끼쳤다. 역사적인 것이나 교리적인 것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대로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은 성경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까지도 다 인정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 가장 먼저 뭐 하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 하나하나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진실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야 되는 거죠. 왜 성경이 사람들에게 필요할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된 형태로 성경을 기록해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왜 들려주셨냐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연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걸 뭐라고 말씀하냐? 이걸 자연계시라고 합니다. 자연계시.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인간은 엄청난 자연 만물, 자, 이번에도 혹시 설 명절을 맞이해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오신 분들 계시죠? 제주도 가니까 아름다워요. 네. 그렇죠. 우리는 정말 그 석양빛을 보면서 누가 그림을 그려도 저렇게 아름답게 그릴 수가 없죠. 저는 이과수 폭포를 가서 볼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와, 우리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이런 폭포를 만드셨을까? 그래서 그 이과수 폭포 앞에 가면 사람들이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 사람들이 막 그 폭포 앞에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폭포가 가장 가까운 데가 몇십 미터를 끼는데 막 폭포가 눈앞에 떨어져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거기가 기가 제일 세서 기를 받는데, 저는 그 앞에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데 기 받고 있다는 거예요. 기 받고. 그렇죠.
이 자연은 위대하긴 하지만 감탄하고 사람들이 자연을 보면서 막 어떤 신을 찬양하고 숭배를 합니다만 그 신이 진짜 성경에 하나님이 잘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가 뭔지 몰라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자연 계시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알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구원의 은총을 알게 하려고 성경을 주셨는데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이 자연 계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고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철학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없이 연구를 했어요. 성경 없이 인간은 어디서 왔을까? 인간은 누군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내세는 불멸의 영혼이 있는가? 인생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후세계가 있는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어떤 곳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없이 연구를 하니까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겁니다. 안 나와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뭐만 하다 끝났냐? 질문만 하다 끝났어요. 질문만 하다. 어떤 철학책을 읽어봐도 하나님이 없이 성경이 없이 질문을 던진 사람은 명확하게 인생의 답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제가 교보문고를 가끔 갑니다. 가서 보면은 뭐 인간이 어떻게 살 건가,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가, 뭐 하버드 강의 뭐 해가지고 읽어보면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없어. 없어요. 왜? 성경을 떠나서 질문을 던졌는데 거기에 인간들은, 사람들은 답이 있다고, 인간이 어떻게 사는가, 왜 존재하는가 이걸 막 찾는데 성경과 답이 틀려요. 다 인간 자기 자신 욕망, 자기 자신만 위해서.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이 없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안 주셨다. 그러면 이 땅에 인간은 어떻게 살았을까? 이 세상은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 상상해 보셨습니까? 아마 엉망진창일 것입니다. 왜? 죄로 가득 찼기 때문에. 세상은 자꾸 교회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이만큼 된 것은 빛과 소금이 있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증거는 성경 자체가 증거합니다. 이것을 성경의 내적 증거라고 합니다. 성경은 성경 스스로가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걸,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걸 증언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걸 증명하시, 인간의 이성을 사용하고 인간의 논리를 사용하고 어떤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어떤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성경의 진실성을 증명한다면 그런 것들이 성경보다 위에 있을 겁니다. 근데 인간의 이성, 어떤 역사적 어떤 것들, 그 다음에 과학적 어떤 거 가지고 어떤 것도 지금까지 성경을 정확하게 인간의 잣대를 가지고 증명해내지 못해요. 왜?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은 죄로 인해서 어두워졌기 때문에. 성경 속에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 문구만 해도 3,800회 이상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이 성경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라는 표현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또 이러한 표현은 주로 누가 사용하느냐?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대언했다 그러죠. 대언했다. 그러므로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달하는 것은 곧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말을 안 듣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지만 그들은 선지자들을 죽였고 결국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 다 망하고 말았죠. 대표적으로 모세는 성경을 처음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4절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신명기 31장 9절 보면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이 너희 자손 제사 이스라엘 자손 모든 장로에게 주었다 그럽니다. 성경을 기록했다 그러죠.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럼 모세는 어느 시대 사람이요? 출애굽기 시대 사람입니다. 그럼 창세기 시대 살아서 안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창조 때 있었어요? 몰라요. 노아 홍수 어떻게 일어난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어떻게 가나안 땅까지 왔는지 몰라요. 요셉이 어떻게 감옥살이 했는지 몰라요. 누가 다 기록하게 하셨느냐? 성령께서 영감을 해서 창조 때부터 노아 홍수 이야기를 다 하나하나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권위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모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말씀을 믿으셨어요. 창세기에 기록된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인정을 하셨고, 또 창세기에 기록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노아 홍수 이야기, 롯의 아내가 소돔 기둥이 되었던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잖아요. 그대로 창세기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셔요. 요한복음 6장에서 하늘에 대한 만나, 요한복음 3장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불뱀 사건, 그걸 자신에게 그대로 구약성경 인정하며 적용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약성경에 인용된 구약성경의 1800구절 중에서 거의 10분의 1을 예수님이 구약을 인정하면서 인용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구약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렇죠? 성경은 영생을 얻는 책이죠. 오늘 3장 15절에서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에 있게 하시죠. 성경을 연구하거니 와. 성경은 곧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모세가 쓴 글, 모세오경을 인정했죠. 선지자의 글을 인정했죠. 거기에 다 모세도 예수님 이야기를, 선지자들도 예수님 이야기를 하신, 그걸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그 말씀이 다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 말씀 다 구약도 신약도 예수님도 인정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확신은 어떤 사람의 판단, 다른 사람의 의견, 교회 결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내적 증거. 아까 칼빈과 그 다음에 웨스민스터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내적 증거라는 건 뭐냐면 신자의 마음에, 예수 믿으면 성령이 오시잖아요. 신자의 마음에 역사를 합니다.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이것이 진리구나,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거 하나님 말씀하셨구나 하고 믿어져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강력하게 느끼고 고백하도록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잖아요. 성령이 내게 경험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의문이 있던 사람도 성경이 믿어져 버립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요. 아직도 내 안에서 성경이 자꾸 의심되고 성경이 하나의 역사책으로 읽어진다면 아직도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자꾸 성경을 세상 사람의 글처럼, 제가 어느 집에 과거에 섬기던 교회에서 신방 갔더니 아주 똑똑한 분이에요. 검사를 하셨고 판사를 하셨고 변호사를 하고 있어요. 저한테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따지고 묻기 시작. 계속 따져.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머리로 따지고 앉아있어. 검사의 눈으로 보고 판사의 눈으로 보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검사의 눈으로 변호사의 눈으로 판사의 눈으로 성경을 따지고 앉았어요. 하도 답답하니까 성지순례까지 가셨대요. 그렇게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기독교의 독특성은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아요. 십자가 사랑에 부음받아요. 성경이 진리로 다가와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와요. 이 말씀이 읽을 때 꿀송이처럼 다는 이 맛이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성경의 진실성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실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입니다. 정직하신 하나님이, 진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거짓말쟁이가 아니에요. 거짓말 하실 수 없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진실성을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실성을 의심하는 거예요. 성경은 기록할 때 어떤 것도 가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롯이 딸들과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그 동굴 속에서 동침한 사건들 그대로 기록하죠. 솔로몬이 타락한 사건 미워하지 않고 그대로 기록하죠. 성경은 진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 8절 요한복음 10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의 눈을 밝게 하도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성경은 진리다. 진실하다. 그래서 성경의 신뢰성을 결정짓는 두 가지 성경 외 요소가 있는 하나는 현존하는 4번 숫자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테트라로직스는 7개 사본이 남아있어. 오늘날 시저의 갈릭전쟁은 10개가 남아있고 호모의 일리어드 오디세이는 643개 사본들이 남아있어요. 자, 이것들을 플라톤의 저작으로, 시저의 저작으로, 호모의 저작으로 오늘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왜? 사본들을 보면서 소수지만. 그러나 성경은 신약만 5천 뭐 다 따져서 10,000개 어마어마한 사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본들이 이렇게 많이. 또 하나는 필사본의 연대가 원전이 기록돼 원래 그 글이 기록된 데와 가까울수록 신뢰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플라톤의 테트라로직스는 주전 400년에 필사본은 주 900년에. 그래서 1300년 편차가 있어요. 호모 일리아드는 구전 900년경에. 사본은 주전 400년, 편차 500년. 성경은 100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본이 기록된 거하고 사본과의 사이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만큼 뭡니까? 오차가 없다는 거예요. 믿을만하다는 겁니다. 믿을만하다. 그래서 성경의 진실성에서 성경의 무엇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실성에서 성경의 무엇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무엇성이라는 것은 성경은 하나도 거짓이 없이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무엇성을 주장하는 근거는 뭐냐? 성경이 가르친 모두가 거짓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또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그대로 다 보존하신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대전에서 성경의 문자 하나하나에 그릇된 것이 있을 수 없다고 했고, 루터도 성경에는 결코 오류가 없다고 했고, 웨슬리도 만약 성경에 어떤 잘못이라도 있다면 수많은 잘못이 있다는 것과 같다. 만약 성경에 하나라도 그릇된 내용이 있다면 성경은 진리 하나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릇된 것이 있다면 성경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라는 증거는 오늘날 고고학적인 성경 밖의 고고학적인 증거에서, 저 원통이 뭐냐면 고레스 왕의 기록이에요. 고레스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고레스 왕의 기록이 역사 속에 그대로 있었다는 발굴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가장 먼저 정복한 성이 어디요? 여리고성이잖아요. 여리고성. 그래서 오늘날 여리고로 가면 이름도 그대로, 몇천 년 전에 썼던 여리고 그대로, 그 다음에 여리고 성터가 그대로 있어요? 없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성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무너졌냐? 이렇게 무너졌어요. 이렇게. 네. 요즘에 제가 이제 그때 저를 가이드했던 저 1년 후배인 유병성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그분이 이제 이스라엘 그 성지순례에 가이드한 걸 정말 설명을 잘 해놨어요. 유튜브에서 좀 보세요. 네, 정말 잘 해놨어요. 그래서 성이 이렇게 무너졌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무너뜨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이 이렇게 쌓여 무너뜨리면 인간에서 이렇게 무너져야 되는데 발굴에 의하면 성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밖으로 무너진 거예요. 그건 사람의 힘이 아닌 어떤 외부적인 강력한 힘에 의해서 무너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고고학적인 발굴들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 있을 때 막 이제 모세가 나타났을 때 바로가 박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람셋이랑 비돔의 람셋이라고 하는 그 국고성을 짓는데 처음에는 흙벽돌 지푸라기 넣어서 굽잖아요. 근데 이제 박해를 하면서 지푸라기를 안 주고 지푸라기 없이 흙벽돌을 구우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흙벽돌 구워 보셨죠? 말려 보셨죠? 아, 옛날이요. 저는 다 해봤다니까요. 막 지푸라기 넣어가지고 밟아가지고 해가지고 벽돌 흙벽돌 이렇게 나무 앞구대를 해가지고 햇빛에 응달에 말려놓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흙벽돌 집을 지었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지푸라기를 줬는데 어떤 때는 지푸라기 안 줬어요. 그래서 비돔섬 거기가 국고성에 이제 터가 발견됐는데 거기 벽돌을 보니까 어떤 것은 지푸라기가 있고 어떤 건 지푸라기가 없어. 뭐가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과 같다는 거예요. 이러한 고고학적 증거들이 수도 없는 거예요. 수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을 가보면 성경 시대에 썼던 지명이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대로. 여리고성, 갈릴리, 디베라 그대로 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고고학자들이 성경의 발굴을 통해서 역사적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다 발굴하면서 성경과 다 일치하는 것은 다 증명을 했지만 오류된 것은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것은 진리라는 것이고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언과 성취성이 있습니다. 예언과 성취성. 아까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성경은 예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예언은 사사로이 쓴 것이 아니다. 성경은 다 예언적 성격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약 2200가지 예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관련된 예언만 330가지가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성취된 예언이 구약에 예언된 것이 29가지가 나옵니다. 옷을 제비 뽑고 손발이 모체 바뀌고 다 구약 성경에 예언돼 나오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고 이것이 다 예수님에게서 신약에 와서 성취되고 뭐만 성취가 안 되었느냐? 종말에 관한 것,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 그러면 종말도 그대로 성취될 걸 믿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군가 점쟁이가 그냥 한두 개만 알아맞혀도 와 신령하다. 성경은 정확하게 다 맞았더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 변화성입니다. 변화성. 로마서 1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 복음 이 말씀을 들으면 구원을 받는 능력이 나타나요. 오늘 성경 말씀 3장 15절 말씀에서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또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성경을 읽으면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되고 의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생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인생의 목적이 변하고 낙심한 인생이 힘을 얻고 병든 인생이 치유를 받고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는 거죠. 요즘에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데 김준호 목사님께서 성경을 넣어주셨다고 합니다. 좀 성경을 읽으면서 좀 변화가 있기를. 말씀이 가는 곳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윤영주 장로님 같은 경우도
저 서대문 구치소 형무소에 몇 달 가 있을 때 그때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를 만나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절대적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투표해가지고 성경이라고 하지 말자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 절대적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앞에서 첫째는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고 우주를 통틀어 가장 소중하다는 걸 인정하고 겸손하게 그 앞에 무릎 꿇는 태도가 필요해요. 말씀 앞에.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앉아있다, 겸손하게 이 진리 앞에, 하나님 앞에 앉아있다, 이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원천이고 우리의 삶의 표준이 뭡니까?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표준. 모든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배우고 이해하고 적용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어디서 성경 가르쳐 준다, 또 목사님이 구약 파노라마 한다 그러면 그냥 배우고 또 배우고, 지난번에 봤는데 배우고 또 배우고.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해. 나 옛날에 들었어. 근데 물으면 잘 몰라. 제가 옛날에 어떤 세미나를 한국교회 이렇게 거의 매주 한 3년 동안을 매주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똑같은 강의를 하는데 몇 번 오신 목사님이 계셨냐면 제 강의를 8번 들어오신 목사님. 그래서 그분을 보면 나중에 이제 8번 오니까 제가 부담스러운 거, 똑같은 강의를. 그래서 왜 자꾸 오시냐 그랬더니 자기는 올 때마다 이 영성이 더 깊어지고 임파테이션이 일어나는데, 목사님으로부터 목사님이 가진 영성에 대한 임파테이션이 자기에게 온다는 거야. 그래서 더 파워가 생기고 더 능력이 생기고 더 은혜가 임하고, 할 때마다 똑같은 강의를 듣는데 올 때마다 하나님 은혜는 다른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나의 음식으로 삼아야 돼요. 양식. 그 다음에 생명처럼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인도를 받고 열정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얻고 보물이라고 하는, 이렇게 삼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을 하나님의 얼굴로 간주해야 한다. 말씀 안에서 내가 녹을 때 그건 하나님이 임재 안에 녹는 것이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성경을 읽으면서 내 생각이 녹아지고 가치관이 녹아지고 인생의 잘못된 삶의 태도와 방식이 좀 녹아져서 성경대로 다시금 좀 주조되고 만들어지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좀 축원합니다.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해서 녹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가치관이 바뀝니다.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그리고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녹아지는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마지막 2가지 질문 던지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과연 나는 진리인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경외심입니다. 경외심. 그냥 오늘 말씀 듣고 이거 너무 소중하게 여겨서 한 주일 동안 잘 모셔놨다고 오지 말고, 경외심은 말씀 앞에 매일 내가 앉는 겁니다. 엎드리는 겁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하고 내가 듣는 겁니다. 좀 그러한, 그때 이 말씀이 살아서 오는 겁니다. 살아서 내요. 그래서 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 듣고 그 말씀에 기록된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복을 나눈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말씀 앞에 정말로 경외심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 그 말씀을 사모하고 읽은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갈망이, 경외심이 회복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세상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말씀을 너무 소홀히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엄청난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과연 나는 얼마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 듣고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대로 살아있는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크리스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에 기록된 복을 누리며 말씀 속에 인격과 삶이 녹아지게 해달라고 이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